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로마서 1장 1절로 2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로마서의 개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오늘부터 로마서를 계속 설교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설교하는 분량은 책으로 나오면 한 30권 정도씩 나오는 분량입니다. 언젠가는 아마 출판을 하는 날도 올 것 같은데 우리가 창세기도 50장까지 그 전체 설교를 다 했었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도 다 했는데 나중에 아마 좋은 책들도 나오지 않을까. 유튜브로도 나와 있어서 아마 책으로 편집하기는 것이 더 빠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로마서는 그 가운데서도 소중한 책이고 소중한 진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로마서를 다 이해하면 성경 전체를 다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도 이해가 되고 신약도 이해가 되고 그래서 로마서는 여러분의 구원에 있어서 어느 것보다 중요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 가지로 나누어 정돈합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시작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사도입니다. 사도로 택정함을 받았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라고 1장 1절에 나오죠. 사도. 세 번째 택정을 받았다는데 이 택정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그리고 누가 택정을 받은 것이며 여러분 일반적으로 택일이라는 것도 있죠.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좋은 날짜를 택일해서 이사를 간다 또는 누구누구를 만나고 혼례를 치르기 전에 양가 어른들이 만나서 한번 인사 한번 하자. 그때도 택일을 하게 되면 그때 택정이라는 것이 그런 선택한다는 택인데 요 세 가지 예수 그리스도 사도 택정이라는 것으로 본문의 근거해서 말씀 전합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상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은 달리 표현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의미하는데 이건 뭐냐면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주신 분 그리고 예수는 메시아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합치면 기름 부음 받은 구원자 크리스토스 이에수스 이게 헬라어 원문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입니다. 크리스토스 이에수스 기름 부음 받은 구원자. 여러분 각 시대마다 또 각 민족마다 사람들은 그리고 시민들은 영웅을 갈망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영화관에서 상영되는 그 여러 가지 애니메이션이나 아니면은 액션 영화 가운데 예를 들어서 옛날 어린아이들이 좋아했던 맞은 것 Z라는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영화로는 스파이더맨, 배트맨, 슈퍼맨, 어벤져스 시리즈 이것이 전부 다 공통점이 뭘까요? 누가 등장하죠? 주인공으로? 영웅, 히어로가 등장합니다. 세계의 역사는 항상 각 민족마다 히어로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한국에도 히어로가 나타나 있었죠? 누구였습니까? 우리는 세종대왕을 히어로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도 히어로가 나타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그 해방이 되고 나서 히어로들이 몇 명 나타났죠. 이승만이라든지 김구라든지 히어로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6.25로 말미암아 굉장히 고전하고 있을 때 메가더라는 어떤 히어로가 나타났죠. 그 장군으로서의 메가더 히어로가 딱 역사 전면에 등장해서 판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서 동남아 국가보다도 더 어려웠을 때 태국에게도 원조를 받아야 되고 저 필리핀에게도 원조 받아야 되는 그 시기에 히어로가 나타났는데 그게 박정희라는 사람이죠.
그래서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2025년 현재도 우리 백성들은 뭘 기대하죠? 히어로가 나타났으면 좋겠다. 2030년 정도에 나타나도 좋고 40년에도 나타나도 좋은데 너무 답답하고 뭔가 복잡한 걸 끊어내는 시원한 정리정돈을 상쾌하게 하면서 나라를 정말로 나라답게 만들어서 히어로가 나타났으면 좋겠다. 히어로를 갈망하는데 이곳은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가 다 히어로가 나타나기를 기대하는 갈망이 있습니다. 민족이나 도시도 히어로가 나타나기를 바라는데 하물며 역사는 더 큰 히어로를 오랫동안 갈망한 것입니다. 창조 이래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래로 인류는 굉장히 버겁고 힘들게 생존과의 투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비나 홍수, 노아의 홍수를 맞이하면서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되어질 때 역시 끊임없이 저 구약의 역사 그리고 오래된 역사 속에서 히어로를 갈망했는데 그것이 바로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 민족에는 세종대왕이나 이승만 같은 히어로가 나타났다면 역사에는 어떤 히어로가 나타났습니까? 바로 본문에 나오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히어로가 나타났을 때 히어로는 많은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는 사람, 복잡한 것도 해결하고 그리고 미래적인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히어로고 체계를 튼튼히 세우는 것이 히어로인데 문제를 악인이 있으면 악인을 처벌하고 악의 구조가 있으면 깨부수고 이것이 히어로인데 역사 속에서 오늘 소개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러한 구원론적 그리고 역사를 살리는 히어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히어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발신자는 누구로 되어 있냐면 예수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로부터 온 편지 그리고 수신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성도들입니다. 7절에 나와 있죠.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로마서 1장 7절에 기록되어진 로마에서 굉장히 버겁게 생존하고 있는 또 신앙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격려하기 위하여 또 구원의 확실성을 보여주기 위하여 이 편지가 쓰여지게 된 것입니다. 이 편지는 서기 57년경에 고린도 지역에서 바울의 제3차 전도여행 말미에 고린도 지역에서 바울이 3개월 동안 집거하며 휴식을 취하면서 쓴 편지 글인데 굉장한 역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의 이 내용들은 굉장히 한 줄 한 줄이 보석과 같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생각을 합니다. 파스칼이라는 사람은 사람을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사람에 대하여. 사람은 무슨 갈대라고 했죠? 사람은 생각하는 갈대. 인간은 생각합니다. 생각을 갖다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고한다고 합니다. 생각하는 활동의 그 모습을 사고작용이라고 표현하죠. 그런데 인간의 사고는 두 가지로 작동합니다. 첫 번째는 부정적 사고작용이 있고 두 번째는 긍정적 사고작용이 있습니다. 이 부정적인 사고작용은 뭐냐면 절대 진리가 있고 하나님께서 진리를 계시하셔도 우리가 그것을 부정으로 그 정보를 접수하면은 내 것으로 소화하지 못하고 막아버립니다. 창세기에서 에덴 동산에서 너무 멋있는 창조가 이루어졌는데 역사는 창세기 3장부터 왜곡 뒤틀어져서 인간은 하나님의 세계를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에덴으로부터 추방되어진 죄를 경험한 인간은 어떤 것이 강하냐면 부정적 사고작용을 강하게 받아들이고 형성하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서울 중랑구에 있는 용마 폭포공원을 갔었습니다. 다른 걸로 간 것은 아니고 거기에 제가 아는 전도 열심히 하는 목사님 한 분이 저를 뵙기를 원해서 같이 갔었고 만났고 식사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이후에 평일날 낮에 운동하는 저희 그 교회와 관련된 축구단이 있어서 저희가 선교 사역으로 위부에서 끊임없이 하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교회적으로는 목회를 하지만 밖에서는 선교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청년들 한 20여 명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뉴욕타임스 기자 한 명이 왔어요. 김성학이라는 기자인데 50대 중반의 기자입니다. 정치학 박사이기도 하고요. 제가 이야기를 듣다 보니 너무 재미난 이야기도 들었는데 프로복서로도 대학 시절에 활동했대요. 아니 정치학 박사가 무슨 프로복서를 했다고요? 그래서 복싱에 대한 관심이 저도 있어서 자세히 들어보니까 우연히 복싱을 시작을 했는데 너무 잘해가지고 프로복싱 전적이 12전 11승 1패 한 10개월이에요. 그 엄청나게 잘했대요. 그래서 자기는 그냥 공부하는 사람이었는데 복싱을 너무 잘해가지고 군대도 복싱 선수로 들어갔대요. 근데 이분은 그 군문제를 마치고 와가지고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미국에 유학도 가고 정치학 박사 학위를 획득하고 그 미국의 뉴욕타임스 기자로 들어가서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지금 주재원으로 여기서 활동하고 있어서 저녁 시간에는 계속 기고문을 쓰고 국내에 있는 그 여러 가지 정황들을 그 외신으로 보도하고 그리고 오전에는 잠깐 눈을 붙이고 낮에 운동하고 저녁 때 쉬었다가 또 근무를 하기 시작한답니다. 왜냐면 미국과 한국의 시차가 달라서. 근데 이분이 자기는 약간 캐톨릭적인 신앙의 색채를 가지고 있는데 진화론에 대해서 묻더라고요. 목사님을 만날 때마다 질문을 하나씩 드리고 싶대요. 본인이 55년 동안 살면서 박사로 살았지만 궁금한 게 너무나 많답니다. 그래서 진화론은 맞는 겁니까? 특히 진화론에서 유전자 채취를 하면 그 네안데르탈인 역사에 나온 네안데르탈인과 호모사피엔스의 유전자가 좀 다르다고 하는데 그런 변형과 거기도 진화가 일어나는 겁니까?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고교를 듣고 싶답니다. 그래서 제가 노아의 홍수로 인해서 이른바 역사적으로는 빙하기 전후로 사람의 조금 구성이 다르다. 초기에 창세기에 나타난 인간들은 거의 멸절했고 노아의 8 식구만이 노아 홍수 이후에도 살아서 빙하기 이후에도 살아서 그들의 그 후손들이 퍼져서 그들을 이른바 호모사피엔스라고 부르기 때문에 조금은 유전자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진화는 없다. 다양성은 있을 뿐이고 인간은 완전체이다. 그래서 중간에 진화론의 이론처럼 중간에 원숭이가 인간 되는 것은 없다. 왜냐하면 그러면 이 원숭이였다가 인간 되는 중간체들이 지금 과정에도 많이 나타나야 되는데 단 하나도 없다. 인간은 인간으로 태어났다. 우리 하나가 귀엽게 2년 전에 태어났는데 원숭이로부터 온 사람이라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완전한 인간이었다가 인간으로 태어난 것이지 원숭이로부터. 그 부모님이 원숭이였다 잘 생각이 들지 않고 할아버지 할머님이 원숭이였다는 더더욱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인간은 인간이다. 그래서 원숭이로부터 원인류로부터 인간으로 올 수 없다. 진화는 없다. 처음부터 창조이고 창조 안에서 다양성이 있을 뿐이다. 다양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걸 연구하기 위해서 학문이 발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문제 하나를 풀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도 처음에 질문할 때 자기가 뉴욕타임스 기자로 그리고 정치학 박사로 거의 25년을 활동했는데 이 문제를 대답해 주는 사람이 없었대요.
교회 다니는 분들에게도 물어보고 목사님들에게도 물어보고 신부님에게도 물어봤는데 답을 대부분 하지 못하거나, 그리고 절친 중에서 이 창조과학자가 있는데 말 꺼냄과 동시에 그런 쓸데없는 질문 하지도 말라고 면박을 주더래요. 그래서 상처만 받았대요. 그러면서 저한테는 이야기를 해서, 저는 이분의 표정이 근데 프로복서답게 신사로 생겼는데 되게 강인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제가 하는 설명을 과연 받아들일까? 그러면서 이분도 부정적 사고작용이 형성되어 있지 않을까? 누군가가 설명해 주었을 텐데 이분이 안 받아들인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는 말도 안 받아들이고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계속 설명을 했는데, 한 10분 정도 대화를 마치고 짐을 정리하고 나가면서, 목사님 고맙습니다. 명쾌하게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한 말씀을 잘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또 뵈면 또 질문하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의외로 부정적 사고작용과 사고의 통로, 부정적 사고작용, 상호작용을 하는 그런 구조적인 왜곡이 사고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질문을 많이 해야만 합니다. 복음이 잘 이해 안 되면 질문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질문의 기회를 가지려면 교회를 나와야 되는데, 교회를 나온 것은 조금 마음의 부담이 돼서 아예 질문을 하지 않으니까 풀리지 않는, 대부분의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만나지 못한 분들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질문하는 것입니다. 질문하는 것만큼 자기 문제를 해결하는 좋은 방식은 없습니다. 이 부정적 사고 작용이 있고, 또 한 가지가 뭐가 있다고 했죠? 긍정적 사고작용, 또 긍정적 상호작용이 있습니다. 이 긍정적 상호작용을 위하여 소통의 문을 여신 분이, 생명의 길을 여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인간의 질문에 대하여 답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예수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서점에 가면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수만 권의 책이 있고 수십만 권의 책이 지난 수백 년 동안 발간되었는데, 그런데 그 책 중에 천국과 지옥을 직접 선포하거나 설명한 저자의 책은 없습니다. 그리고 위대하다고 하는 성현이나 철학자나 성자들은 많았지만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이야기한 분은 한 명도 없습니다. 유명한 공자, 소크라테스, 석가, 마호메트도 천국, 지옥은 이야기 못했습니다. 천국, 지옥은 그것을 아는 분만이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은 천국, 지옥을 모르니까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마음을 비워라. 마음을 비워라.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다. 공자는 제가 잘 모르지만 한 가지 부분은 공자를 인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공자가 어느 날 제자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공자 선생님, 만일 이 사람들이 이 세상을 떠나서 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질문거리가 되는,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이죠. 이 세상 떠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공자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내가 세상 일도 모르겠는데, 내가 세상 일도 모르겠는데 하물며 이 세상 떠나고 나서 이걸 내가 어떻게 알겠느냐. 공자가 굉장히 솔직하고 굉장히 진솔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공자를 그런 면에서 엄청 신뢰합니다. 이분이 잘 모르는 건 모른다고 얘기하는 쿨한 면이 있구나. 멋있다. 남자답네. 또는 인간답네.
아주 멋있는 산뜻함이 있다. 모르는 걸 모른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굉장히 멋진 일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은 아주 선명하게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인간과 어떻게 했다고요? 긍정적 상호작용을 통해서 긍정적 사고를 열어주셨습니다.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고 인간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비전이고 복음이고 우리에게 좋은 소식, 굿뉴스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문을 여는 과정을 하나님의 복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고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우리의 마음이 시원해지고 상쾌해집니다. 그리고 세상이 복잡하고 세상이 내 뜻대로 잘 안 풀리거나 안 되면 세상이 거꾸로 들어가는 것 같다 할 때는 예수에게 관심을 가지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이 거꾸로 들어가는 세상 속에서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거꾸로 사는 세상 속에서 예수에게 관심을 갖지 않을수록 내가 더 혼란스러워서 같이 뒤엉켜서 혼란스러워지는데 혼란스러운 세계 그리고 현대사회는 역사의 마지막 때라서 탕류입니다. 여러분 한강도 상류는 맑지만 하류 지역은 썩은 물, 고인 물 이런 것들이 부패한 물들이 많이 오염된 물들이 들어와서 하류는 더럽습니다. 이와 같이 역사도 후기로 갈수록 현대와 초현대로 갈수록 더 복잡하다고 그리고 죄도 많아지는 것입니다. 악도 많아지는 것이고 사단의 활동도 극렬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뭘 해야 된다? 누구에게 집중해야 된다? 예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요 영생이신 예수를 통해서 긍정적 상호작용 또 긍정적 사고작용을 통해서 우리가 정화되고 우리가 안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택해야 할 것은 오직 예수에 대한 관심입니다. 예수야말로 진정한 역사의 히어로이자 우리 개인의 히어로이고 우리 교회 공동체의 히어로이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만이 우리의 갈증을 채워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화에 나오는 히어로는 실제로 현실 속에서는 찾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마동석 같은 사람이 굉장히 사람들에게 관심을 끕니다. 마동석 캐릭터 실제로 영화에 나오는 마동석과 실제 인물은 다르겠죠. 그런데 마동석에게는 뭐가 있죠? 한 방이 있어요. 불의한 세력은 한 번에 그냥 부숴버리는 옛날에 원더우먼이라든지 600만 불의 사나이 이런 분들도 한 방에 부숴버리는 파워가 있었는데 이러한 현실 속에서도 한 방에 악을 부술 수 있는 히어로는 쉽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한 히어로인 예수에게서부터 우리가 질서와 평안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절대 안정 속에서 절대 평안 속에서 이 세대를 지켜가는 귀한 역사적 증인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사도라는 표현은 오늘 헬라어 원문에서는 아포스 톨로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포스 톨로스 사도 아포스 톨로스 사도인데 사도는 무엇을 사도라고 합니까? 아포 플러스 스텔로를 아포스 톨로스라고 하는데 이 사도는 아포는 무엇으로부터 어떤 from 이런 거죠. 영어로 치면 어디로부터 무엇으로부터 아포 더하기 스텔로 보냄을 받다 보내다 무엇으로부터 보내다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 예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 누구로부터 아포스텔로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김으로 특사를 파견하셨는데 특별한 사명을 맡은 자로 몇 명을 임명합니다. 그 사람들은 사도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는 12명이 바로 이 사도로 인정을 받습니다. 특별히 무엇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파견된 존재들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선택되고 파견된 12명의 제자들이 초대교회를 세웠고 형성했고 사도행전과 소아시아의 교회들은 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다양한 교회들을 설립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하여 어떤 복음? 오늘 본 말씀에 나와 있죠. 1절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쁜 소식 곧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위하여 이 땅에 사도들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사도는 어떤 특성을 갖는가? 종의 특성을 갖습니다. 로마서 1장 1절 이렇게 시작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종인데 종은 헬라어로 둘로스입니다. 원문에 둘로스라고 되어져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종 둘로스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여러분 둘로스는 무엇을 의미하죠? 무조건적으로 복종하는 종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옛날 시대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조선이나 아니면 중세시대 고려에 살고 있는데 종이 있는데 하인이 여러분이 주인인데 여러분이 양반인데 상전인데 말을 하나도 안 듣는다. 그러면은 이 종을 문간방에 재워주겠습니까? 내가 쫓아버리겠습니까? 종이 사사건건 대든다. 따진다.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종 보고 저기 가서 물 좀 길어오려고 했더니 나는 오늘 피곤해서 쉴 테니까 그 주인이 가서 길어오십시오. 이렇게 하면은 종을 내어 쫓겠죠. 종이라는 것은 100% 순종하는 자, 100% 순종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둘러서란 표현은 항변의 여지, 항고의 여지, 변명의 여지를 달지 않는다. 토를 달지 않는 자가 둘러서인데 예수님께서 12제자로 복음을 위하여 선택한 분들은 바로 항변하지 않고 항거하지 않고 무조건 순종하는 자, 절대 순종하는 자를 둘러서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도 무엇에만큼은 복음에만큼은 둘러서적 정신과 자세가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임진왜란 때 위력적인 그 기능을 발휘했던 선박이 있었죠. 그것을 이른바 무슨 선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거북섬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면 거북선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서해바다에 있는 거북섬은 별로 필요 없는 섬이라고 하지만 쓸데없는 섬이라고 하지만 이순신 장군이 남해에 띄웠던 선박 거북선은 굉장히 훌륭한 배였습니다. 거북선을 포함한 12척만 가지고도 몇 척만 가지고도 왜군의 100척 이상의 수군을 함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북선의 위력은 밖에 나와서 싸우는 사람들이 위력이 있습니까? 아니면 거북선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위력이 있습니까? 거북선은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위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북선은 노가 굉장히 많죠. 거북선 옆을 보면 노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화포 구멍들이 나와 있습니다. 입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입은 구멍이 딱 하나인데 용의 머리로 용두로 되어 있죠. 거북선은 화포가 발사되면 화포가 입에서 발사됩니까? 옆에서 발사됩니까? 그럼 입은 뭐죠? 입은 뭐죠? 폼이다? 입은 뭐죠? 입은 연기구멍이에요. 연기구멍이고 입에서 미사일 날아가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승자 총통이 여러 총들이 옆에서 측면 공격을 하는 것이 거북선의 특성입니다. 그런데 그 거북선이 종횡무진해서 10시간, 12시간 일본 왜군과 100척, 200척 되는 배와 싸우려면 쉬지 않고 노를 젓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쉬지 않고. 거북선은 다 막혀 있어요. 창문도 없고 사방이 막혀 있어서 그 노를 젓는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거의 조명도 없습니다. 거북선 안에 햇빛도 별로 안 들어와요. 이렇게 조명이 간접 조명도 없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전기 시설도 없고 거의 보이지 않는 상태 속에서 약간의 촛불 정도, 그것도 양초가 없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야말로 횃불 정도 좀 지펴서 어둑어둑한 상태 속에서 전쟁이 끝날 때까지 누구는 노전연사는 계속 노를 져야 되는 것이에요. 화장실 가고 싶어도 갈 데도 없습니다. 요즘처럼 실내 화장실 수세식으로 쫙 나오는 시대가 아니에요. 화장실 너무나 마려운 사람들은 전쟁통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질펀하게 싸면서 계속 노를 돌려야 되는 것이에요. 만일 좀 이동해서 그 소변 대변을 본다 할지라도 뒤쪽에 한쪽에 가서 그 배설을 하고 다시 와서 돌려야 되는 거죠. 거북선 안에서 영웅들은 그렇게 아무 말 하지 않고, 거북선 안에서는 바다이기 때문에 탈출도 불가능합니다. 그냥 이길 때까지, 장군이 그 싸우라고 할 때까지는 계속적으로 사수들은 포탄을 발사하는 것이고, 그리고 특별히 노젓는 분들, 이분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야 거북선이 종횡무진하면서 들이받고 후진도 하고 전진도 하는 것인데 얼마나 힘들었을까. 근데 이렇게 노젓는 사람들을 또한 둘로스라고 합니다. 둘로스. 이거는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큰 전쟁을 위하여, 의를 위하여, 선을 위하여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순종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속에서 이러한 둘로스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사도들이 둘로스의 본을 보여준 것입니다. 바울이 둘로스의 본을 보여주었고, 또 세례 요한이, 사도 요한이, 베드로가, 마태가, 마가가, 누가가, 여러 믿음의 선진들이, 야고보가 둘로스의 정신을 가지고 때로는 순교를 하고 또는 순교자적 정신을 가지고 그 시대의 복음을 전파한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복음을 역시 12사도처럼 동일하게 받은 자로서 이 시대에 많은 죄로 말미암아, 인간의 문제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분들에게 예수를 전해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그날까지 복음의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는 귀한 성도들로서 의미 있게 쓰임 받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만나고 우리를 접촉한 사람들에게도 구원의 기쁜 소식이 전파되고 전가되고 그들에게도 나누어지는, 우리를 만난 것이 참 행운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능하고 그리스도의 사신으로서, 사도로서 잘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특정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택정함을 입었으니, 택정이라는 단어는 원문에서는 아포리조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 아포리조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아포리조,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자. 선택받았다는 것은 복음을 위하여 아주 오래전부터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역사에 태어날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미 예정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도 우연하게 온 게 아닙니다. 우리로 볼 때는 우연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여러분이 예수 믿을 수 있도록, 예배할 수 있도록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그의 공동체로 모이게 된 것입니다.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증거하기 위하여 아주 오래전부터 준비되었다가 예수님의 제자로 자연스럽게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명은
이 사명은 오늘날 굉장히 열매를 많이 맞아서 전 세계 수억의 사람들이, 그리고 각 시대마다 2000년 역사 속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을 비롯한 12사도가 초대교회에 귀하게 쓰임 받은 것처럼 이 사도성은 계승이 됩니다. 사도가 있고 사도성이 있습니다. 사도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도의 속성을 가지고, 사도의 정신을 가지고, 사도의 자세를 가지고 현 세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사도들은 한 세기만 살았지만 그 다음 세대를 이어가면서 사도성은 전승이 되고 계승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 계승이 되고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서 끊임없이 세워지고 쓰여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2025년을 살고 있는 우리들이 이 사도성을 계승하는 자로서 참된 복음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다시 한번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사도성을 계승한 제자로, 저도 사도성을 계승한 제자로 우리가 다 함께 헌신되고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앞으로의 세대에게도 계속 전파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듣고 이 설교를 듣고 깨어나는 분들이, 그리고 긍정적 사고의 작용을 가지고 앞으로 여러분과 만날 많은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소통을 해나갈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는 사도라는 사실을, 성령의 직접적 통로라는 사실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성령의 통로로, 성령의 전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잘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음의 소망, 복음의 내용들